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을 살아내려면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됨,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거룩하게 됨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죄의 존재 자체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 함을 받고 이미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이 영화되어서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영화될 것입니다. 해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에서부터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는 것,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의 지배와 세력으로부터, 그 죄의 독재적인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실제로 매일의 삶 가운데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로마서 6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말씀해 주는 주님의 답 가운데 첫 번째 답은 무엇인고 하니 알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매일의 삶 가운데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제적인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은 성도는 이미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의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특별히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6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자,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혹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2절과 6절이 같은 의미예요.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다 하는 것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이 무엇일까요? 옛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아담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담 안에 있을 때의 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존재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여기 옛사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옛날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본성의 일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발견되는 죄성이나 육체적인 기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존재,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던 옛 존재, 옛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담 안에 있을 때의 나를 말하는 것이. 따라서 옛사람의 죽음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여기 함께 못 박힌다 하는 말은 과거형 수동태입니다. 과거라는 말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고, 수동태는 내가 나를 못 박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 내가 무엇이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자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아, 내 스스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화의 비결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려는 고행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내 욕망으로도 자유롭게 해서 나를 비우는 과정들, 나와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과정들, 이거 다 세상 종교가 쓰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초극하고 초월해서 구원 혹은 해탈에 이뤄보려는 방법들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 옛 자아는 내가 처리할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끝장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이는 과정을 밟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끝난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옛 인간 존재, 정죄 아래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도들이 자꾸 이 옛사람을 죽여야 돼? 이놈이 아직도 안 죽었네? 오늘도 나는 이놈을 죽여야 돼. 이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해요. 왜 그러죠? 이유가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단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조금 맥락이 다르거든요. 로마서 6장과. 또 갈라디아 5장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또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을 내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도 정작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조금 달라요. 갈라디아 5장 24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을 말하고,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전에 제가 그냥 희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를 못 박고 여기 박혔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내가 나를 못 박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몸이 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사실 이거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 이것을이라는 대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그럼 그 이것이 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뭐 이런 문장 구조예요. 아무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이유, 어떤 목적입니까?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적부터 좀 살펴봅니다. 자, 죄의 몸이 멸하게 하려는 것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이유 혹은 목적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제 혼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6절 앞부분에 나온 옛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의 몸은 옛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여기서 죄의 몸,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실제 몸을 말해요. 몸. 물론 몸은 단순히 육체,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신체와 나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기 때문에 소마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인격 실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어떤 번역 성경은 죄된 몸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일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죄된 몸 이러면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몸 자체에 죄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죄덩어리고 몸 자체가 죄스럽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몸은 죄된 거야. 이런 의미로 지금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몸을 아주 부정하게 죄된 것으로 여기는 입장은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적 입장이에요. 이단입니다. 혹은 힌두교 같은 종교에서 몸을 부정한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성경은 몸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중요한 교리들 보세요. 창조 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 세계도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육신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부활 교리는 뭡니까? 우리의 이 썩을 몸, 이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의 몸은 몸 자체에 죄가 있다는 의미에서 죄된 몸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악이 지배하는 현 세대 속에서 아무래도 몸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고 따라서 종종 죄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즉 죄라는 세력이 우리 몸을 숙주 삼아서 거하면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거하고 활동하는 곳으로서의 몸을 지금 죄의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직 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죄의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의 몸은 정리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 죄에 의해서 제한되고 통제를 받는 우리의 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의 도구로 자주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 잠을 자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잠자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의 몸은 반드시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건 창조 섭리예요. 자야 돼요. 근데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루 18시간씩 계속 TV 자면요, 이건 죄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몸은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근데 그냥 일은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먹기 위해서 그냥 매번 먹을 때마다 밥을 10그릇씩, 어느 선교사님이 밥 많이 먹으라 그랬다고 매번 10그릇씩 먹고 온 끼니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치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면요, 죄입니다. 성적인 욕구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려면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욕구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쓰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아무 남자 아무 여자 하거나 그것을 막 써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쓰면 그것은 죄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죄의 몸하는, 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몸은 아무래도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죄의 도구로 쓰입니다, 이 몸이.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자에게 옛사람은 있다 없다 고르십시오. 예? 신자에게 옛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러면 죄의 몸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옛사람은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없어요. 근데 뭐는 있다? 죄의 몸은 있어요. 신자 안에도 여전히 육신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신자의 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신자도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못 박혀 죽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의 몸을 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멸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가 카타르케오 하는 단어인데, 문제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딱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약하게는 무력하게 하다, 무효하다, 무기력하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고, 좀 강한 뜻으로는 멸하다, 폐지하다, 끝장내버리다, 없애버리다, 뭐 이런 강한 뜻도 있습니다. 단어 자체로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좀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 카타르케오가 마귀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셨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마귀를 주님의 죽음으로 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멸하다는 단어는 완전히 없애버리다 라는 뜻보다는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다,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다, 통제력이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은 죄의 몸이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몸의 지체는 있지만 몸에서 죄를 짓는 기능이 무기력해졌거나 상실되어 버렸다. 죄를 짓는 기능이 마비되어서 몸에 대해서 장애 불구가 되어버렸다. 뭐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옛사람과 죄의 몸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옛사람과 죄의 몸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을래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므로 이 죄의 몸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이 죄의 몸이 죄 짓는 기능에 대해서 장애 판정을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짓던 이 몸에 대해서 장애 판정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화 거룩함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연합되었음을, 죽었음을 고백하고 죄의 몸에 불구자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의 몸 너도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무력한 존재, 끝장난 존재가 되어버렸다. 네가 예전처럼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가거나 나를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이 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몸에서 죄를 짓는 이 기능을 무기력하게 혹은 불구로 장애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1절에서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구절 살필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우리의 지체 안에서 죄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사람과 단절됨으로 죄의 몸이 옛날처럼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몸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도록 무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현재 죄의 몸이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죄의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 이 몸이 부활되어 이 몸이 영화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유는 죄의 몸이 멸하게 하려는 것이고 죄의 몸이 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그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거부할 수도 없고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아담에 속해 있던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에 속한 옛 사람이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죄의 통치에서 해방되었고 따라서 삶 가운데 실제적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해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로 만들어 놨는데 아니야, 인간은 항상 죄 짓게 되어 있지,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지 뭘, 이러니까 계속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취할 때 이 복음의 진리가 능력으로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화합할 때 복음의 진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게 기쁜 소식이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나를 움직일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복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담 시대를 특징짓는 죄와 사망의 질서에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특징짓는 은혜와 생명의 질서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영역이 바뀌었어요. 은혜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6절에만 아니라 14절도 그 말 아닙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어지는 7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즉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근거가 뭐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데 디카이오타이, 그래서 그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데 디카이오타이 아포테스 하마르티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 일단 문법적으로 먼저 보시면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완료 동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주요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여기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나 이 부분을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NIV, RSV, NASB, ESV 제가 가진 영어 성경 다 찾아보니까 전부 be freed from sin 혹은 has been set from sin 이렇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왜 헬라어 단어는 데 디카이오타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는데 왜 이런 성경 번역들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한글처럼 되어 있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왜 이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의 문맥 전체가 지금 6장은 주로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칭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그죠? 자유입니다. 형벌로부터,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성화는 뭐냐면 죄의 통치와 지배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지배에서 자유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통치권에서 뭐한다? 벗어난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이게 문맥상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6장 인접 문맥을 보시면 자유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돼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로부터 뭐 돼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기 해방, 종 이런 단어 나오죠? 예.
정부 통치, 지배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 20절 가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여기 또 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2절도 가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 되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단어 자체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는데, 이 문맥의 흐름상 좀 더 자연스러운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6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 그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게 6장이 말하는 전체적인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곧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 된다? 신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따라서 신자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연합한 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이렇게 되면 말이 이상해지죠.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전에는 예수님도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인데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지만 뭐는 없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대속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다가 그분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죄로 인한 죽음이 되고 말아요. 십자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지,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이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의롭게 됨을 연결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의를 말할 때는 항상 누구의 죽으심과 연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의롭게 됨을 연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7절에 나오는 여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때 죽은 자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은 자, 곧 신자,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가 보다 하면 또 말이 안 되죠. 왜? 6절에서 계속 주어가 누군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를 말해요. 그러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7절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예, 이어지는 그래서 주어가 그냥 이유도 없이 바뀌어버리는 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구속사적 순서를 따지는 분들은 순서도 그럼 헝클어진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칭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어느 게 먼저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지금 시큰 연합 얘기하다가 다시 7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또 의롭다 함이 나오니까 이거 거꾸로 간다. 그리스도와 연합 나오다가 칭의로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케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여기 7절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을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이렇게 번역해 놓았을까요? 이건 그러면 아주 완전히 틀려버린 겁니까? 이거 성경 갖다 버려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쓴 글에서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26번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바울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울의 모든 글에서 항상 그 뜻이 뭐냐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무죄를 선고받는다, 정당성이 입증된다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바울이 굳이 자유롭게 된다 할 때는 엘유테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문맥상 내용상은 자유케 된다라는 말인데,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독법인데 왜 엘유테로, 자유케 된다는 단어를 딴 데서는 잘 쓰더니만 바울이 왜 여기서는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쓰지 않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매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 떠오르는 건 죄의 강력한 유혹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유혹을 하니까 자꾸 그 죄에게 끌려가고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죄에 매여 있는 이유는 죄의 유혹만이 아닙니다. 또 뭐도 있느냐?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그 사람을 꽉 움켜쥡니다. 앞으로 못 나가도록 그 사람을 메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메인 존재, 죄책감에 매여 있는 존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떤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는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100억의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제가 벌어서 갚든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대신 갚아주든 아무튼 이 부채가 청산되어야 제가 부채의 의무에서 해방되고 그날부터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칭의가 성화의 기반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하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렇게 논쟁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법정적인 칭의,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를 통한 구원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구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구원 역사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칭의와 성화, 영화는 분명히 구분은 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대로 뭐는 되지 않는다.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분리할 수 없듯이 칭의, 성화, 영화, 바울에게 있어서 이 특별히 칭의와 성화 개념은 분리시키지 않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망자가 되면 더 이상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죠. 그래서 사법적인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무죄가 선언되었다는 의미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데디카이오타이, 이 단어를 그런 맥락에서 쓸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전치사 아포, 뭐뭐로부터 하는 이 아포라는 말과 함께 사용할 때는 무죄 방면의 뜻이 있게 돼요. 의롭게 되다는 말 자체가 뭐뭐로부터 놓여지다, 해방되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데디카이오타이라는 말도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기 아까 6, 7절 보시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 죄에서 벗어나라는 말 자체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형벌 면제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되면 칭의의 측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할 때는 해방의 의미, 성화의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모든 방면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이, 죄의 권능, 세력, 죄의 형벌, 죄의 폭군적인 통치와 압제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더 이상 죄가 과거처럼 우리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으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구원에서 성도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죄로부터 실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이 성화의 구원을 경험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전체 구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6절과 7절에서 합니다. 요거까지 얘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성도들이 또 우리가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6장 6절과 7절이 이게 왜 나왔습니까? 이게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죽으심 이야기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 논리적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한 절씩 그냥 내가 좋은 구절 이렇게 톡톡 이렇게 끊어 읽어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그 절과 절이 이어지는 그 흐름을 잘 쫓아가야 돼요. 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고스란히 굳결되지 않고 다가오게 돼요. 자, 이 6장 6절과 7절이 왜 나왔냐면 바로 앞 5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한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사람, 칭의를 받게 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다. 이 말을 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칭의는 단지 법정에서 죄인을 무죄 꽝꽝꽝 피고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단순한 법적인 선언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칭의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배자가 전환되었다,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5장에서 설명해요. 즉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율법과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과 성령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졌다, 이전되었다. 이게 5장 뒷부분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5장 20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넘치고 풍성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세력을 뭐한다? 능가해버린다. 아담으로 인한 그 결과를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이 돼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뭐를 하자?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런 말이 성립해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이게 율법 폐기론적이고 이 방종주의적인 결론을 유도할 수가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겠는가? 수사적 질문을 제기한 다음 2절에서 강한 부정어를 써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어버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이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아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복음으로 하자면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산다는 게 복음의 논리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엉뚱한 논리로 보이는데 엉뚱한 논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경험했을 침례 이야기를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꺼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받았을 침례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는 에이스입니다. 안으로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장사되심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이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연합된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끝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단순히 죽이고 장사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죽이고 장사 지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고 장사 지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5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4절까지는 죽으심과 장사하심에 연합되는 이야기만 했지 아직 무슨 얘기는 안 했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장사된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장사 지낸 이후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일이 가능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부활에 연합됐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4절까지. 그래서 바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술하는 거냐면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미래형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찾아보세요.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5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잠시 후에 나오는, 그래서 6절과 7절은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 또다시 5절처럼 죽으심과 부활 얘기를 한 다음 9절과 10절에서는 이번에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데,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보십시오. 여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난 줄을 믿노니입니까? 살 줄을 믿노니입니까? 살 줄을 믿노니죠. 미래형이죠. 뒤에 나오는 8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느니라. 살리시리라.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5절, 8절에서 말하는 부활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의 어떤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부활을 미래일로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6장에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나온 거예요. 4절은 뭐냐 하면 5절에서는 부활은 나중에 있을 일인데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자는 왜 장사되었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아멘. 그러면 여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입니까?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으심과 장사됨에 연합한 자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된 자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짓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실제적인 부활은 분명히 미래에 발생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의 능력은 현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도록,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6장 4절이고요. 그 다음 6장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날 자로 여길지어다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또 현재형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날 자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니까 의에게 종이 될 수 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죄 가운데 맨날 치이고 헤매다가 나중에 부활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영화의 구원만 목매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실제적인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장차 완성될 구원에 완전히 죄로부터 내가 해방될 것을 더욱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영화의 구원, 부활, 몸의 부활,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신자가 받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5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6절과 7절에서 오늘 본 본문에서는 죽음에 연합된 의미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8절에 가면 또다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얘기를 한 다음 9절과 10절에는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보면 6절과 7절이 6장의 흐름 속에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결국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까지 이미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성도가 그 완성될 구원을 향해 가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가야만 하는 구원은 뭡니까? 실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인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는 사실, 끝장나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옛사람과 연결되어서 죄에 질질 끌려가던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너희 삶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느냐? 아까 6장 22절처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디에 꼴이 난다? 영화의 구원, 그 몸의 부활로 완성되는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6절 7절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일어난 변화의 실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제를 강조함으로 미래 부활의 소망을 보증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이 우리 미래의 부활을 확신케 하고 보증해 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삶에서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확실히 부활할 것을 더더욱 굳게 믿고 소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화가 부활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화 없이는 부활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원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로 칭의 구원 따로, 성화 구원 따로, 영화 구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 칭의 받은 성도는 마땅히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음을 인정함으로 실제적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일이, 그런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몸이 부활함으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에 도달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았다, 나 용서함 받았어, 그래서 지옥에 안 갈 거야, 이 사실에만 안주해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해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인데, 이 성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심한 경우에는 그가 받았다는 칭의의 구원이 가짜일 수도 있는 것이. 이 구원파가 위험한 게 이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어차피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 천국행 티켓 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아담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과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역으로 옮겨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살던 그 죄의 나라에서 싸고 앉아서 거기서 계속 거하면서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 이런 성도들을 양산한다는 거예요. 아, 이미 천국행 티켓 땄어.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눈물 세 방울 흘리고 기도하면 되지, 언제든지 주님 십자가 앞에만 가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과연 그가 제대로 복음을 만난 사람인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구원, 그런 복음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거라는 거죠, 편리하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지고 용서함 받았다는 것도 복음이지만, 6장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옛사람 또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죄는 용서함 받았는데 나는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다가 나중에 천국 와라. 이게 뭐가 기뻐요? 물론 기쁘죠, 지은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근데 오늘 내 삶에서는 별로 안 기쁘잖아요. 오늘 내 삶에서도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야 와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구나, 정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감격적인 일이구나, 이것이 매일 고백되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주님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다가, 물론 죄를 완전히 안 질 수 없어서 중간중간 자빠지기도 했지만 또다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제가 달려왔습니다. 주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완성될 구원을 제가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이미 난 옛날에 복음 들었어, 그래서 죄 용서함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오늘 내 삶에서 실제로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있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성화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인지, 내식 구원인 거예요. 그런 구원의 교리는 어디 있냐면 내가복음서에 나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서가 말하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나누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 성화는 성도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성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성화의 속도와 양상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차라든지 신앙 연륜의 차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의 차라든지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옛사람을 잡아서 매일 죽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나를 잡아 죽이는 고행의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주장할 때는 전에는 무조건 넘어졌던 그곳에서 이제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죠. 그냥 지은 죄만 싹 페인트 칠로 없애가지고 용서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능력이에요? 그냥 없는 셈 쳐죽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쪽에서 자비를 베푸신 거고, 능력은 뭐냐면 오늘 내 삶에서도 전에는 무조건 내가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죄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보니 이제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 근데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주장함으로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표현을 잘 해놓았더라고요. 타락 전에 아담을 포세 페카레,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은 아직 죄를 안 지었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범죄했죠. 그 다음에 타락 후에 아담은 논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가 타락 후 아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세 논 페카레,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 마지막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화롭게 된 상태는 논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왜? 그곳에는 죄 자체가 사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구원에 도달할 자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 가기까지 오늘의 삶에서는 뭘 경험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에게 매여서 끌려가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칭의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많이 안 가르쳤어요. 그냥 너 예수님 믿었지? 십자가 부활 믿었지? 너 이제 죄사함 받았어? 너 천국 갈 거야? 끝.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실제적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일이 안 일어나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안 미쳐져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해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불신자와 똑같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지.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바울이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네가 받은 구원, 제대로 받은 구원 이제 의심해 봐라,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은 그런 구원 없어, 이런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는 쪼개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물명히 구분은 됩니다. 칭의,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의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성화가 출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장의 6장 뒷부분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고 드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칭의는 우리가 칭의에 기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건 이단이 돼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되는 성화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받은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완성되는 몸의 구원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